여기에만 들어갑니다. 그런가?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자, 이제 저기 송출이 되나 한번. 계속 강의하시죠. 네. 자, 소리가 나온다고. 네. 자,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할까? 소리가 안 나갔으면 다시 조금. 네. 자, 이제 여기에 이 전에 경험했던 즐거움과 괴로움을 모두 던져버리고 또 쾌락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맑은 고요와 안식을 얻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지금 33페이지 67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 33페이지 67번 여기에서 이 전에 경험했던 이 경험을 반추해서 반상을 해서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즐거움과 쾌락과 고통, 이것은 높은 점의 쾌락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우리 몸이 이 평균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 우리의 신경계열은 평균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되는 이 깊은 상태의 고통 또는 스트레스 상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약 같은 것을 보통 이제 이 마약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강한 쾌락을 느끼고 그 약이 끊어진 상태, 그보다 약한 자극은 더 이상 자극이 되질 않아요. 강한 자극에 노출되고 나면은 약한 자극은 자극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경험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극은 전부 다 스트레스성 에너지로 깊게 고통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쾌락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나중에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약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펜타닐인가 뭔가 요즘에 이 미국의 켄싱턴 쪽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모든 고통을, 통증, 이런 불편한 거를 단박에 잡아주는 기가 막힌 진통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약을 끊는 순간에 펜타닐을 끊는 순간에 어떤 고통이 다가오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단지 약만 끊었는데 금단현상으로 오는 효과가 이 생사를 기름에 넣고 튀기는 것 같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몸이 감각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받았던 강한 자극의 반대급부의 스트레스성 감각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쾌락에 의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쾌락에는 스트레스성 에너지라는 그림자가 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게 선정의 상태는 매우 안정된, 그래서 거의 안정된 상태의 정신현상 속에서 풍부한 감성과 풍부한 이 체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추구하는 것. 안정된 상태에 의해서 잔잔한 기쁨과 안정감과 그 위해서 그것과 동반하는 행복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안정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지. 강한 자극에 의한 것은, 강한 자극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급부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신경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 그걸 이제 부처님은 전에 경험했던 즐거움과 괴로움을 모두 강한 축의 즐거움, 강한 축의 괴로움,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뭐예요? 금단 현상을 극복하듯이 그런 것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또한 쾌락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맑은 고요와 안식을 얻어 맑은 고요와 안식 상태에서 주어지는 즐거움,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즐거움이다.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다음에 68번 최고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의 안일함을 물리치고 수행에 게으르지 말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몸의 힘과 지혜의 힘을 갖추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 이제 최고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 그러면 여기서 최고의 목표는 우리가 뭐예요? 맑은 고요와 안식의 상태.
말선 고요와 안식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몸의 에너지 상태를 좋게 만들고 정신적인 평형감도 얻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어떤 식의 노력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이 노력에는 우리는 보통 과거에 노력을 할 때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인과가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측을 했는데 해보니까 인과가 안 맞아서 고생을 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과를 누구로부터 배우느냐면은 이 부처님으로부터 배워요. 부처님으로부터 인과를 보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인과를 보는 법을 배운 상태에서 좋은 인과를, 좋은 원인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좀 복이 있게 살고 싶은가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가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우리가 알맞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런데 알맞게 운동한다는 게 뭐죠? 뭐 이렇게 과격한 운동 같은 거 가지고 필요가 없어요. 땀이 날똥날똥, 숨이 찰똥말똥한 상태의 움직임이죠. 그 경계선, 숨이 찰까 말까 그런 정도, 땀이 날똥말똥한 경계선, 이 정도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걷는데 속도를 조절해 보면 알죠? 자, 숨이 안 찬 정도에서 3, 40분 걷는 거는 힘든 일이 아니죠. 숨이 찰똥말똥한 상태에서 그게 몸을 가장 활성화를 잘 시켜주는 겁니다. 몸의 무리를 하는 이제 절에 와서 절을 할 수 있으면 절을 한 2, 30분 하면은 아주 충분한 운동이죠, 하루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의 운동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방생을 하죠. 이거는 업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 장수의 복으로, 금생의 건강 장수의 양은 전생의 뭐죠? 무해고시. 무해고시는 무엇이라고 했죠? 다른 생명의 두려움을 없애고, 다른 생명이 느끼는 두려움, 괴로움, 이런 것들을 없애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태, 이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들을 목숨이 연장될 뿐도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무해고시를 통해서 다른 생명의 연장을, 다른 생명체들이 자기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업을 지으면은 그 업이 내 생명의 연장으로 이어진다고. 이 무해고시를 하면 건강 장수의 과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방생의 공력을 쌓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총명지혜의 과거를 받고 싶다. 전생에 우리 금생에 태어나면서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형제 자매로 태어나도 각각의 총명지혜가 달라. 그런데 그 총명지혜는 전생에 내가 얼마나 벚꽃이를 많이 했는가, 그것으로 결정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금생에는 뭐예요? 내가 총명지혜를 늘리는 방법은 뭐예요? 역시 벚꽃이를 많이 하는 방법. 그러면 벚꽃이라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을 총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총명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거 간단하죠. 자, 다른 사람에게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빌려주든지, 또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장소로 안내해 주든지, 소개해 주든지, 이런 행위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총명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나의 총명 지혜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을 주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제복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호시를 하고, 또 회양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호시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보시물이 이 궁핍한데 부족한 자리도 또 가치 있는 곳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해서 그 공력이 쌓이게 되면은 또 그런 중에는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러면은 불보살님의 공력으로 또 두루두루 이제 태양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공력들이 우리에게는 제복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를 처음 해보는 분들은 느낌이 뭐냐면은 한강물에 돌 던지는 느낌이에요. 보시를 해도 그냥 한강물에 돌 던지고 나면 아무 퐁당하고 끝나는 거지. 그런데 보시가 순환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보시를 하고 나면은 이게 선순환이 발생되는 게 있어. 처음에는 왜 한강물에 돌 던지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을 때 복을 지어도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던져 넣는 대로 그냥 근데 그게 사실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 업력에 마이너스 통장을 집어나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한강물에 돌 던지는 느낌을 이제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장. 그래서 이렇게 이 제복을 통해서 재물보시를 통해서 제복을 받고 법보시를 통해서 충명치유 과보를 받고 또 무예보시를 통해서 건강 장수의 과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올바른 인과법에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안일함을 물리치고 그거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 한 번쯤 발 담근다고 별게 있을까? 그런데요, 한 번쯤 발 담가서 큰일 나는 건 많습니다. 특히 도박 같은 거는 한 번 발 담그면 무서워요. 마약 한 번 발 담그면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력이 있는 경우, 뭐죠? 알코올 중독에 전력이 있는 분은 한 잔이 무섭습니다. 아니라. 그 다음에 게임 중독이 있는 사람은 뭐죠? 한 판만. 발을 한 번 담그잖아요? 체력이 소진되기 전에, 이게 재력이 소진되기 전에 발을 못 빼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내가 결심을 했으니까 내가 결심을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을 거다. 그거 믿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의 영향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직 물들지 않은 유혹의 영향이 있으면 함부로 가까이 하고 함부로 자만하면서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에 게으르지 말자. 자, 이제 내가 요것만 고치면 조금 좋고 요것만 조금 수정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언제 할 수 있냐면 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수정할 수 있을 거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려면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자, 설거지를 언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시도하는 순간에 할 수 있는데 미루면은 오늘 저녁에 내일 들어가면 모레까지도 갈 수 있어. 이렇게 조금 미루다 보면 나중에 산처럼 쌓이면은 이제는 거대한 부담을 오거든. 또 내 습관도요, 작을 때는 그때 정리하려고 갖다 놨다 하거든. 누적된 과실은 좀 고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 한다? 부담 없을 때 합니다. 마치 수행을 어떻게? 그때 치워가면서 사는 거죠. 그때 안 치우고 쌓아놓고 치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정말 쳐다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치우면서도 버겁고. 그렇죠? 자, 수행에 게으르지만요. 그거 뭐죠? 늘 준비, 언제든지 할 상태로 있으면은 그러면 그때 치우듯이 그때 자기 자신을 살펴봅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이다시 도경으로 되고 이러죠.
오를 그렇게 조견한다는 건 뭐냐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몸과 마음에서 수정해야 할 내용들이 보일 때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고칠 것만 고쳐야 돼요. 다음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상관없어. 지금 이 순간에 고칠 수 있는 만큼만 고쳐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예스까지 나오잖아요. 그래도 또 고칠 만큼만 고쳐.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고치다 보면 처음에는 고치는 게 조금 어렵다가 고치는 횟수가 여러 번 늘어나면은 고치는 것이 덜 힘들어.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어. 나중에는 고치는 게 번거로워서 아예 안 해. 그러니까 한 번에 성공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의 업력을 만드는 데는 얼마가 걸렸어요? 작업생이 걸려왔거든요. 오랜 세월 걸려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 고친 것 같아도 다시 반복하는 그 업이 반복하는 행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습관을 고치는데도 그 한 번 했다가 고치고 한 번 했다가 고치고 이럴 수 있죠. 이걸 여러 번 반복해야 겨우 나중에 성공할 수 있죠. 그러면 내 배우자나 내 친구나 그 누가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고친다고 했는데 조금 하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갔어. 그러면 한다 그러더니 그것도 못하냐고, 의지가 그거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할 건가 하면 그 전번에 보니까 그렇게 성공을 했더라고. 근데 원래 성공을 해도 뒤로 또 밀리기 마련이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공한다고 하더라. 근데 당신은 한 번을 성공했으니까 10번도 성공하고 100번도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될까? 아니면 그것도 못하고 원래 맹키로 돌아갔다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누가 그래야 될까? 격려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실제 격려를 받아 마땅하고 한순간이라도 자기 업력을 이겨냈잖아. 그러면은 칭찬받고 있다. 그리고 또 잠시 또 했다가 밀렸다 하고 밀리고 하고 밀리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한 번에 탁 이렇게 두부모 되듯이 또 칼로 물을 썰듯이 딱 되면은 뚝 떨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업력은 그 작업생의 이초론이라서 찔게 생명력이 아주 강하게 늘었거든. 그러니까 그 오랜 동안 씨름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수행에 게으르지 말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몸의 힘과 지혜의 힘을 갖춰. 그럼 이제 몸의 힘, 그런 걸 해나가면서 몸의 운동도 적당하게 하고 체력도 좋아야 돼. 자, 체력이 좋아지면 성격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체력이 방전이 되면 성격이 나빠질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성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좋은 체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려면 내 하루에 3, 40분 숨이 활동한 수준으로, 그렇죠? 땀이 날동날동한 상태로 이 몸을 써주는 거는 필요할까 안 할까?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지혜,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한 걸 사색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뭐를 얻어요? 지혜의 힘을 얻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혜의 힘을 갖추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자, 이런 일을 할 때는 자, 최고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의 안일함을 물리치고 수행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공의 힘과 지혜의 힘을 갖추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혼자만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무소의 불처럼 이런 혼자서 노력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홀로, 자 69번입니다. 홀로 앉아 명상하고 모든 일에 항상 이치와 법도에 맞도록 행동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근심인지 똑똑히 알고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자,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홀로 앉아 명상하고 하는데 이게 명상이 뭘까지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도사님들은 좀 덜 보지만은 도사님들은 여기 나오기 전에 집에서 거울 봐요, 안 봐요?
자세히 봐요, 안 봐요? 뭐 이거 잘못 묻힌 거 있나? 그렇죠? 온 매운새는 괜찮은가? 이런 거 다 보죠? 그러듯이, 그렇게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마음 거울. 이 내 마음 거울에다가 뭐냐면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보고, 내가 경험하는 대상들을 이걸 비추어 보고, 그 다음에 경험하고 있는 나를 비추어 봐요. 마음 거울에다 내가 경험하는 대상을 비추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감정, 느낌, 요것들을 마음 거울을 비춰보고, 그리고 이 마음 거울은 간섭 없이 그냥, 어머니가 아들, 딸을, 젊은 애기 엄마가 아들, 딸을 보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증조, 보조 할머니가 손주를 보듯이. 그쯤 되면 어떻게 돼요? 애가 뭐를 하면 안 닮았다라면서 봐요? 아니면 한 칸 쭉 떨어져서 이렇게 한 마음 띄고 바라봐요? 한 마음 쭉 띄고 바라보잖아. 그러듯이 그 경험하고 있는 나를 한 마음 쭉 띄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가 보일까 안 보일까? 내가 무엇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무엇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편안히 보여야 안 보여요. 자,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까, 약해질까?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는 이 마음 거울을 안 쓰고 그냥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만 가지고 다 이러고 있거든. 그렇죠. 내 느낌, 감정이 대상과 반응하면서 바쁘거든. 그러니까 뭐 경험은 많은데 그냥 바쁘게 경험할 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힘은 없어요. 마음 거울이 작동을 해야 알아차리는 힘이 생겨요. 그렇죠? 이 마음 거울로 거기에 이 대상을 비추어 보고 경험하는 나의 느낌, 생각들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마음 거울이 인과를 살핍니다. 이 경험하는 내가 인과를 살펴봐야 맨날 빵이야. 맨날 엉터리라고. 그렇죠? 왜? 경험하는 나는 뭐를 하고 있어요? 맨날 강한 자극에 끌려다니고. 그럴까 안 그럴까? 우리는 강한 자극에 속는다고 매번.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자극에 속지 않고 마음 거울을 만들고 마음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하고 마음 거울에 다른 사람을 비추어 보고 있으면은 어느 쪽에 안정적인 관찰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쪽에 안정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렇죠. 훨씬 더. 이 마음 거울이 작동되는 자리는 어디예요? 고요와 안식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거울이 있는 자리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선제동자 불문문. 이 마음 거울에서 묻기 시작하면, 묻는 말이 없이 물을 수가 있고, 듣는 마음이 없이 들을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자, 이거는 이제 이 말이 막 이렇게 요상할 때 싶지만은 요상한 말은 아니고 심오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홀로 앉아 명상하고
그러면 모든 일에 항상 이치와 법도를 발견하기가 좋은가 안 좋은가? 마음 거울이 작동하는. 그러면 모든 일에 항상 그 이치와 법도에 맞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 그리고 이치와 법도에 맞도록 내 신업, 부업, 의업을 수정해 나가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항상 이치와 법도에 맞도록 행동하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 근심인지 똑똑히 알고. 왜? 인과를 제대로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좋은 인과는 기쁨을 내고, 안 좋은 인과는, 잘못된 인과는 근심을 내지. 그래서 무엇이 근심인지, 무엇이 근심을 발생시키는 것인지 똑똑히 알고, 무소의 글처럼 혼자서 가. 자,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0번입니다. 자, 이제 조금 이번 학기부터는, 이번 학기에는 이제 조금 빨리빨리 일어나갑니다. 집착을 없애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덩어리도 되지 말고 학문을 닫고 마음을 안정시켜 이치를 분명히 하며 자제하고 노력해서 무소일처럼 혼자서 가. 자, 이제 우리가 집착을 하죠. 집착을 하면은 이제 내가 집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 그럴 수 있죠? 집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더 좋은 것을 오래 경험하고 싶다. 여기 집착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너보다 잘나고 싶다. 내가 너보다 훌륭한 것 같다. 그것을 증명하고야 말이야. 이런 이게 내면의 속삭임이 있어요, 없어?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일으켜야 안 일으켜?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누가 물어봐요. 너 나 무시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야 그러거든. 말은 아니야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잘났지. 그리고 내가 잘난 것을 증명하고야 말이야. 이 생각이 계속 돌아야 안 돌아? 그러다가 서로 그렇게 되면은 10번 중에 9번을 감추다가도 한 번은 새 나와 안 새 나와. 그리고 들키고 나면은 서로 빈정상해가지고 그게 부부 사이에도 그래서 대판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자, 이게 멀쩡하다가도 이게 좀 멀쩡하게 안정이 되고 멀쩡하게 평화로울 때쯤 되면 그런 것이 스물스물 올라서 또 이게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그런 마음자리, 내가 잘났지, 내가 더 훌륭하지, 뭐 이런 거, 이런 이 악마의 속삭임, 이게 이거에 대한 집착이 계속 있어요, 없어? 있죠. 그게 우리의 삶을, 관계의 평화로움을 파괴할까 안 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그런 아상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삶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안정적일까? 불행으로 가는 길이 안정적일까? 우리 불행하고 싶죠? 그러면 아상에 대한 집착을 계속 유지해야 될까? 내려놔야 될까? 내려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집착을 없애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그러면 아상을 없애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그렇겠죠? 아상을 없애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덩어리도 되지 마라. 이 얘기는 뭐예요? 모르겠어. 설명할 수가 없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학문을 닫고 마음을 안정시켜. 그럼 뭐예요?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 거울 속에서 마음 거울이 관찰한 내용들을 배우고
그 배운 내용을 통해서 마음 거울을 작동시키고, 그래서 마음 거울로 다시 관찰할 수 있게 누군가 마음 거울로 관찰하고 일러준 말들을 배워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 거울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내 마음 거울이 잘 원활하게 작동돼.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음이 안정적인 상태에 진입하고 이치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인과가 분명해져. 이거 하면은 좋은 일이고, 이거 하면은 나쁜 일이 발생돼. 이거 하면 좋은 일이 발생되고, 이거 하면 나쁜 일이 발생돼. 그러면은 자, 저기 그 우리 과학자들이 요즘에 음식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이 음식은 이렇게 해서 먹으면 건강에 좋고, 이 음식은 이렇게 이 식재료는 이렇게 조리해서 먹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해서 실험 결과를 최고의 그 믿을 만한 연구기관이 연구 발표를 했어. 인과를 발표했어. 그러면 어떡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해롭다는 방식으로 조리를 해먹고 싶을까? 그러듯이 인과에 선명해지고 나면은 우리는 그 인과가 분명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제하고 노력하는 요 감각이 저절로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말들이 다 뚝뚝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다 연결되죠. 이렇게 집착을 없애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에 계속 집착하면은 나를 행복으로 안내한다, 불행으로 안내한다. 불행으로. 근데 유혹이 있어. 내가 잘난 체 하면 내가 잘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잠시 즐거운 느낌이 들거든.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잖아요. 약보고 듣고 있잖아. 그럼 정신승리에서 얻는 즐거움이 살짝 있어. 그런데 후유증이 셀까 안 셀까? 그리고 나도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됐을까 안 됐을까? 그렇죠. 자, 나는 24시간 상대방을 얕잡아 보고 있는데 내가 가끔만 무시를 받아도 분해서 못 살아. 남을 무시했던 사람은 자기가 무시당하면 막 괴로워. 나는 무시는 할 수 있어도 무시당하면 안 되지. 이런 집착이 있거든. 혹시 그런 문제로 속상해 본 적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내가 쓰는 폭력, 아상이 기반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쓰는 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런 이치를 알고 사는 거하고 이런 이치를 전혀 모르고 사는 거하고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이치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이 책을 저는 교과서 때고 학교 교과서가 있어요. 인생 교과서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그러니까 집착을 없애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병원에 기대지 마라. 설명할 수 없어. 그걸 어떻게 설명? 이러지 말고 어떻게 마음 거울을 활용하기 잘 쓰시는 분의 말씀을 배우는 거야. 학문을 다. 학문이라는 게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도 있겠지만은 어떤 거예요? 조견오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그것을 명료하게 통달하는 그런 안목에서 나온 학문. 그 학문을 배우고 학문을 닫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 거울을 활성화시켜. 그러면 마음이 안정돼. 그리고 그러면서 이 안정된 마음 속에서 이치를 분명히 할 수가 있어. 인과의 이치를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는 예전에는 막 습관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뻔해. 저거는 하면은 해롭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래서 자제하고 노력해서 평소에 것처럼 혼자 살아.
자, 10분 쉬었다 됐습니다.